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또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 명하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주시고 또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참으로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정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공의가 하수의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가운데에 주님의 공의가 있고 또한 이 일을 지지하고 또한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따라서 이 도시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직장이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복음으로 참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돌아가 각 나라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 교회를 세우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앞두고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함께 세우면서 참으로 그곳에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심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가운데 삶에서 보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성탄절로 지키는 절기가 되고 오늘이 그런 성탄 주일로 함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시게 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이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차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주 귀한 날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복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리고 19절에서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물론 성탄절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떤 때였습니까?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면은 일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죠. 소유권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된 때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있죠? 예. 누가 있습니까? 두 마리아가 있고 또
기관에서 예. 기관에서 아, 예, 그렇죠. 두요? 일단 새벽에는 두 마리아를 만났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빈 무덤을 누가 확인했습니까? 베드 예, 베드로와 요한 예, 요한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확인했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새벽에 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 보려면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잡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잔당들을 이제 해치우고 여기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사람들을 이제 잠잠케 하는 일을 빨리 수습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귀에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말을 하면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데 경청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무리 중요한 말이어도 안 들리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딱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든지 뭔가 들을 만한 귀가 아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죠. 엠마오요? 예. 어디예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밝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설명을 드시면서 내가 부활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떡을 떼고 이러는 가운데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보통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죠. 예, 샬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오랜만이다. 3일 만인가요? 예,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떠났어요,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났나요? 아닙니다. 예, 예수님 배신하고 지금 도망간 상황이죠. 또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지금 상황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인사는 무슨 인사입니까? 너희들 이리 와. 왜 나 배신했어? 이러면서 한바탕 이제 혼줄부터 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2번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데 2번이나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를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행동을 하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발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이제 언급합니다. 이거 보면은 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진짜 살아났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확인이 되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불편한 관계죠. 어려운 관계이지만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뒤로 멀리하고 이제 너희와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 관계로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문책하고 혼내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바로 이게 성탄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버지 정하신 때에 또 적당한 때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사람들에게 언제 하셨습니까? 아들을 언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 범죄한 후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즉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또한 보내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앞서서 무슨 일을 지금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되어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누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은 누가 오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동시에 다 나타나요. 그죠? 그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은 이미 사실 계셨어요. 근데 왜 또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성령을 이미 계시지만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겠다,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지만 능력으로 더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다 하시는데 여기서 또 보내는 대상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그 일들을 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도 보내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거기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죄 안에 있었는데 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죠?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죽음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레시아는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구별되어졌어요. 이제 달라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교회로서 서로 모이게 힘써야겠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힘쓰고 함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세요. 분명 부름을 받아서 모여 있는데 또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되죠? 우리는 밖으로 가야 돼. 예,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또 보냄을 받게 됩니다. 보내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보내시죠? 예수님이 보내시죠? 예, 그냥 우리만 가라고 그러셨나요? 누구와 함께? 예,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여기에 갈 때에 내가 자의적으로 가면은 관광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관광하러 가나요? 그럼 무슨 자격으로 가는 거죠? 예, 특사, 대사, 그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대통령. 또 이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띠고 예, 각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놀러 가고 싶고 예, 잠자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보내신 분이 이거 해라 하고 뭔가 사명이 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상대방 나라에서 당신 여기 왜 왔어? 하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저 여기 놀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나요? 네, 대통령이 나는 보내서 특사로 대사로 왔소.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나는 비록 작은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나를 보냈으니까 대한민국이 나를 보냈으니까 나는 어깨를 쫙 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겠죠? 그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여러 곳 누구든지 나는 이제 내 개인적인 신분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너 당신 왜 왔어?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죠? 이 표현 이해되시나요? 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나를 보내는 일도 큰 일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이게 너무 커서 그런가? 예, 감이 안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표자로 세워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게 하시면서 권위도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뭘 주셔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증거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뭐를 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말해야겠죠? 그것이 전해져서 2000년 뒤에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받아든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죠. 근데 보내심의 목적이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죄사함의 이 부분이거든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있어요? 죄는 누가 용서해 줘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죠, 사실은. 물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용서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죠.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요. 누구의 죄든지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의롭게 되고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우리는 그런 권세는 없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있으시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를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뿐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죄 용서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보세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가 됐대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거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못 알아듣겠다고. 아니, 예수님 피 흘린 것이 그게 죄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응? 무슨 죄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못 믿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는 믿음을 따라서 나의 죄 용서함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특사인데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대요. 그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관계 회복된 그 뒤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죠? 성령 하나님을 더불어 함께 보낸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할 일은 죄사함의 그 소식을, 복음을 전해라. 그죠? 근데 내가 여전히 부활을 못 믿어.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사함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는다는 게 이상하겠죠? 그죠? 나는 안 믿는데. 일단은 내가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네 하고 따르는 거죠. 이거는 특권이죠, 특권. 천사들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요? 천사들에게 이 일을 안 시키셨어요.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좀 띄어서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사야.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그러셨어요. 아, 이게 좀 절망적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알겠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믿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통 말해요. 후기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 시대. 전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예수님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찬송을 부르거나 이런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또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노래자랑에 나가서도 찬송가도 불렀었어요. 그게 별로 어색하지도 않고 방송에서 막 나와도 오히려 더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하면은 이제 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못 믿을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최고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나약한 인간이나 종교를 가지고 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치 선교지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도 많은 거죠. 그리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공개적으로 말도 잘 못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역시 안 돼. 안 되는 거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을 향해서 너는 복을 전하는 거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는 그냥 나는 교회에서 만족할란다. 교회에서 그냥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쟁이겠죠.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나는 세상에 복을 주러 가는 사람이야. 복을 전해주러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심쟁이가 아니라 복을 전해주러 왔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해. 그렇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뭐 좀 다르다 이런 말이 들려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네, 또는 그리스도인이 더 잘못되게 행동하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세상에 복이 아니라 이제 걱정거리요,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복된 사람으로서 보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복을 전하러 왔다,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가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네, 이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한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저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은 용서를 절대로 못 해줄 것 같고 아주 뭔가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려고 할 텐데 저 사람은 뭐가 좀 다르네.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눈에 보여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도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들은 복음 핵심이 뭐예요? 죄 사함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전도는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세요. 이것은 말은 잘하는데 서로 사랑도 안 해. 그리고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려고도 안 해요. 이러면은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섞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너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가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세상은 그냥 냅두자, 이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산다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냥 세상에 가서 뭐 그리스도인이 뭐 별거냐, 그냥 똑같이 살자 이러면서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은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어울리는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사람들이 아는지,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공의롭게 행동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편없이 살아가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또 공의롭게 이 세상에서 행동하면서 또 뭣도 전해야 돼요? 용기 있게 복음을 그냥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정도에서 그쳐서도 안 되겠죠. 내가 죄책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그리고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우리를 특사, 대사 이런 증인들의 모습으로 그런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보내시되,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듭니다. 근데 이것이 기쁘지 않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율법주의에 의해서 내가 전도 안 하면, 세상에 안 나가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 주실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실 것 같고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나간다면 참으로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공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것, 죄 용서와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점검하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다가 계속 장성하면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되 특히 누구에게 더 나아가셨나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 용서를, 또한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 그 일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연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이 끝나가고 2018년이 되어 갈 텐데, 올 한 해에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났나?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나?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또 나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지? 스스로 살피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그 축복의 통로로 살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삶을 점검해 보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낮고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사온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권위를 가지고 또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저들에게 공의롭게 행동하고 나아가 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이 또한 주님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이 부름 받은 자로서 또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